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여기 와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는 3년인데요. 이제 3년 지나면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을 이제 남아서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좀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이 많아지니까요. 또 한 가지는 함께 동거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제 그게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제자에 이제 이거를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대사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자.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교회 시대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남습니까? 사도들이 남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교회 때를 연결하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교회 삶 속에 온전히 전해주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 사도들만 독점합니다. 아무에게도 그걸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들을 부르셨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부터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요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을 향한 거였다면 그래서 가르침이 좀 쉬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2사도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사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사, 장로, 목사 이제 이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더 이상 사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도기적인 인물. 그러나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이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 산이라는 것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누구를 12명으로 뽑아야 되나. 또 밤이 맞도록.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했지만 제일 길게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 뽑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길게 기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 뽑을 때예요. 제일 길게 기도할 때는 사람을 세우고 택할 때가 제일 길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불렀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숫자를 12를 딱 채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제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뭘 뜻할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 왜냐하면 지파가 12명이니까. 우리가 11명을 뽑습니다. 이러면 다 할 거예요. 축구 경기 하려는 거구나. 5명을 뽑습니다. 다 할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농구구나. 12를 뽑을 때 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계획이구나. 자,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사도라 칭하십니다. 14절 베드로,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15절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아는 시몬.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볼 때 다들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왜요? 여기 서기관은 한 명도 없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왔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 가운데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 떠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재물을 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 부자 청년 떠나가요. 이런 사람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없습니다. 서기관 없습니다. 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죠. 3일 정도 걸어와야지 예루살렘. 거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서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열심당원, 진롯이라는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집니다. 다 영향받거든요. 여기에 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외국노입니다. 이 사람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룹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그런 사람이 다 들어와 있다. 문벌 좋은 사람은 거의 없고, 예루살렘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빨리 성공해가지고 뭔가 책도 쓰고 이름이 있는 이런 유명 인사는 한 명도 없고, 12제자 훈련을 적은 A.B.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제자는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12제자는 교회의 기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른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른 분을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이상한, 너무 평범.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헌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헌신이에요. 부자 청년이 택함받지 못했어요. 왜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서기관은요, 헌신하지 않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재능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헌신과 신실함으로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귀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A.B. 브루스는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다른 장점을 가졌다 해도 헌신보다 더 큰 장점은 될 수 없고, 다른 장점이 없어도 헌신되어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재능이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 몸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인물들이죠. 헌신되어 있지만 다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 헌신되어 있지만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1년 8개월이라고 봅니다. 3년이 아니고. 공생의 중간쯤 시대를 택하셨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이들을 하나로 만든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12밖에 안 됩니다. 12이 실패하면 끝입니다. 2군이 없습니다. 예비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 믿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냐? 기도하면 되지. 저기 부족해? 더 기도해주면 되지. 하나가 안 돼? 내가 기도해주면 되지. 기도를 가르치면 되지. 저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염려하나?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영리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걱정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1,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다고요. 기도. 뭔가 베드로를 확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바뀌지 않고 내가 야단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 요한복음 11장 온 장이 전부가 다 기도의 장입니다. 내가 떠나면 남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예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믿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꾸 가르치면 된다. 자꾸 말씀 전하면 된다. 예수님은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못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천지는 뭡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아닙니까? 별의 개수가요. 10에 20이 있음.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확신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무슨 말씀? 나는 죽기까지 주님 충성합니다. 근데 닭이 웁니다. 한번 본문 가볼까요? 22장 61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의 말씀이요. 전하지 않았다면 생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았다면 기억할 게 없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에 대한 게 달라집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갈릴리 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냐. 이때 여인들이 어떻게 되나요? 24장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때는 몰랐어요. 들을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드러나야 나중에 일어났을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 부리십니다. 언젠가 열매 맺겠지. 옥토, 돌짝밭, 가시밭, 길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믿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믿은 게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믿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 원하죠.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여기에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12제자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요.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겸손도 부족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하고 함께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 힘들지 않아요. 왜요? 아예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작정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 삶은 아예 여기에 맞추기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떡을 떼십니다. 이때 제 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 아들은 누가 높은가를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께는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복잡합니다. 가룟 유다는 살아서도 힘들겠지만 예수님과 제 아들을 지금까지 온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열매가 안 맺히는가?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가룟 유다는 변화가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왜 가룟 유다는 변화가 없는가? 가룟 유다는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요,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 들어도 자아가 깨져야 될 때 자아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난 아직 뭐가 깨지길 두려워합니까? 자아가 깨지길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는 자아가 깨지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룟 유다는요, 자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혜의 문 앞에 와 있지만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다 목욕했지만 한 명은 목욕 안 했다. 그 말 들을 때 자아가 센 사람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 미워합니다. 나와 함께 이 떡에 내가 떡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회개해야 돼요. 그때 사실은 자아가 강한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예수님 더 미워합니다. 변화된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변화된 사람은요, 이 자아가 깨져도 예수님 여전히 다른 사람들. 엠마오를 가는 제자,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선지자 말한 것을 이 덜이 믿는 자들아. 근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죠? 이 남편을 불러와라. 기분 진짜 나쁜 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은 5명입니다. 이 여인 따라갑니까? 끝까지 있습니다. 물동이에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헌신, 가룟유다도 헌신했습니다. 뭘 위해? 자아를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헌신한 목표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적받아요. 여러분이 변화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자아가 깨지는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문제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 안 변하죠. 옆에 있는 사람 안 변하죠. 그래도 변할 줄을 믿고 여전히 기도하라는 것이 가룟유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안 변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선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자만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흔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위선자가 있든 없든 최고의 지답이 있는 것처럼 최고의 말씀, 최고의 정성으로 기록해 주시고 발을 씻겨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북한이 안 변한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변한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끝까지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A.B. 브루스는 말합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가룟유다의 경우는 악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 바로잡는 일은 더 높은 손길에 맡겨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룟유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다고. 그렇다고 가라지 의식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곡을 생각하면 다 알곡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셋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많을 거다. 내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자치주의죠. 크리미아입니다. 크리미아. 우리나라 말로는 크림이라고 하죠. 크림반도. 그게 우크라이나 끝에 있는 거고요. 이 블랙시, 흑해에 이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아주 탐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실제로 매력적인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관광 자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가 어려워져서 아마 이 크림반도, 이 크리미아는 아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돼서 왔지. 만약에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60%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 타르타라고 스탈린 때 아주 핍박을 받아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 합쳐서 40% 그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소비에트 연맹에서 이제 독립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친러 대통령이 축출당하잖아요. 서방 EU로 가도록 다 돼 있었는데 푸틴이 돈을 준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발행을 튼 겁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2월 달에 80명이 한 주에 죽습니다. 그게 막 더 이렇게 심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친러가 아니라 친서방 이제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 끝에 있는 자치주는 이 러시아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투표를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할 거냐 안 그러면 러시아로 갈 거냐 이거를 주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근데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가 탐나는 크림반도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나는 이유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푸틴은 지금 19세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짜르처럼 군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래서 모든 국제적으로 지금 다 비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작정하고 있는 지금 그 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러시아 군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 표시하는 마크를 다 빼고 군복은 입었지만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못 날아오도록 지금 그런 연습도 하고 침공도 하고 베이스를 군사 기지도 장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월 4일날 푸틴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연습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날 하루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소치 올림픽 준비하면서 보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날아갔다는 거예요. 소치 올림픽 때 한 2조 정도 들었습니다. 이날 날아간 돈이 얼마냐면 60조.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게 벙커와 같다.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보지 못할 때 벙커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벙커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벙커에 빠져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과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과거에 기도 응답 못 받았던 거, 과거에 노력에도 열매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좋은 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과 희생에 의해서 이 제 아들은 나중에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 아들은 배단이 나와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성전에 와서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나서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에서 마가복음 적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일기 3서 요한복음을 적고 교회는요 그들의 신실한 가부 역할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벙커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불렀던 찬송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세요. 뭐하러?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좀 더 희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